참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참 은혜롭고 힘이 있고 우리 수가 적어서 그렇지 대형교회 성가대 부럽지 않습니다. 좋은 찬양대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하여 함께 멍에를 맨 사람들,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 본문 말씀과 공감대를 형성시키기 위하여 공감대 형성 문제 하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칠판을 잘 집중하여 보십시오. 소, 목이나 귀 밑에 다는 방울이 있습니다. 이 방울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왕왕돼가지고 잘 안 되는데 번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번? 1번. 소 다 키워보셨는가 봐? 그렇습니다. 소 키워본 사람들은 인생을 좀 압니다. 정답 원앙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 제목이 있었죠? 원앙 소리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과정을 쭉 보면서 인생의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원앙소리 영화를 통하여 많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요것과 관련되어서 본문에 보면 멍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소들이 머는 멍에가 있거든요. 소 한 마리가 멜 수 있는 멍에가 있는가 하면 소 둘이서 멜 수 있는 멍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에 결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확신이 없는 분들은 이제 3분의 1만 확신이 있고 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결이라는 말은 소 두 마리를 한 조로 만들어서 이렇게 밭을 갈 때 멍에를 같이 매게 하거든요. 그래서 두 마리 소를 매는 이 기구를 결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이 멍에에 대한 성경적인 교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에 소와 나귀를 결이하지 마라. 왜 결이하지 말라 그랬는가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소와 나귀는 체질이 달라요. 체질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구조나 방향성이나 이게 다 안 맞아. 소와 나귀는 체격이 달라요. 체격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분량을 가지고 멍에를 메어야 이게 힘있게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불균형을 이루면 이 역효과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맞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그렇게 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일들도 같은 영을 가진 사람이 힘을 합해야지 다른 영을 가진 사람과 힘을 합하려고 애를 쓰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와 나귀를 결이하지 말라. 그래서 밥 깔고 뭐하고 이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이 결의와 관련된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나오라 그랬더니 나 못 간다고. 왜 못 오느냐 그랬더니 나는 소 5결의를 샀기 때문에 시험해 봐야 된다고. 그래서 잔치집에 갈 그러한 여유적 시간이 없다고. 그러면 5결의의 소는 몇 마리를 말할까요? 10마리. 그 10마리의 소를 다 실험을 해봐야 돼. 왜 실험을 해봐야 되는가 하면 이것을 농사를 지어보고 멍에를 메어보고 이런 사람들은 다 알아요. 소 같은 소라 할지라도 마음이 잘 맞는 소가 있는가 하면 안 맞는 소가 있어요. 소들 중에는 이 목사처럼 온순한 소가 있는가 하면 속된 말로
지랄 같은 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두 소를 한 멍에다 매면 한 소는 참 착한데 한 소는 지랄 같기 때문에 이게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므로 주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맞는 소와 안 맞는 소, 이걸 구분해 가지고 맞는 소끼리 한 결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거 실험해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잔치집에 갈 시간이 없다. 이게 다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소들은 멍에 매는 것을 죽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멍에를 매려고 할 때에 안 매려고 뻗던기고 막 그래 해요. 그 한두 번 메어보다 보면 익숙해져 가지고 달구지 멍에, 또 이렇게 술에 멍에, 논밭 깔 때 그 멍에, 이런 것들을 쉽게 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성경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이것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교훈을 해주려고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멍에.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의미를 되새겨 보기 위하여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빌립보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멍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멍에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연상을 하게 되면, 멍에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죽었어 그래. 그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속박, 지배당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속박, 지배를 당하면 사람들이 나 죽었다, 이제 나는 죽었어 이제. 헬라어 단어가 뭐라고? 되게 쉽지요. 멍에미면 나 죽었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 자, 이런 의미로 헬라어 단어를 그냥 생각을 하라 이거예요. 이거 못 내온다고 구원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매면 나는 죽었다, 죽었어 이제, 난 죽었어. 이 멍에를 누가 매겠느냐고. 이 멍에 매면 속박이 있는데, 지배 당하는데 누가 매겠느냐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매기 쉽지 않은 이 멍에를 빌립보 교인들이 매더라 이거예요. 함께 동참하더라 이거예요. 귀한 것이구나. 이처럼 한 사람, 두 사람 멍에를 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런 식으로 성장해 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처음으로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데 이것저것 전도 여행을 다 해요.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는가 하면 내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도 사역을 해야 되겠다. 아시아 지역. 그런데 성령님께서 막아요. 아시아에서 하지 못하더라.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보이는데, 어떤 환상이 보이는가 하면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을 향하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이 막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시아 중심으로, 가까운 중심으로 이래 하면 좋을 것인데, 하나님의 의도는 가까운 아시아가 아니라 조금 더 멀리 유럽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바울 마음속에 그렇다, 내가 명령에 순종하여 유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유럽을 향하여 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저 그림을 그렸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그 사이의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 첫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하면
마게도냐, 일반인들은 마케도니아 이렇게 배워요. 그 마게도냐 지역인데 거기에 첫 성이 무슨 성인가 하면 빌립보 성이에요. 빌립보 성.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가 연결되는 그 첫 성, 거기 빌립보 성이구나. 거기 갔을 때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이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요. 그 여인은 어떤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면 이게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기 집을 예배 장소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 예배 장소가 루디아 집이고 그의 식구들이었고,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멍에를 맨 자가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섬김의 모습이 있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보면은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첫째는 루디아 가정이 빌립보 교인들이 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고 착한 사람인지 교회를 위하여, 선교 사역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헌신을 해. 그 희생 정신이 강화했던 지도자예요. 그 다음에 글레멘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유오디아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도 이 빌립보 교회 교인으로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 예외에 다른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 누가 있었을까요? 여기 다른 사람 누가 있었을까요? 요게 오늘 인평교회 처음 나오신 것 같습니다. 자 누가 있는가 하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이제 옥문이 열려지고 막 그런 엄청난 체험을 하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의 말씀을 받고 정말 진짜 바울이 믿는 예수, 신라가 믿는 예수 진짜구나, 진짜. 왜? 자기가 일어난 기적을 체험하고 보니까. 그래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회개하고 그 집안들이 전부 어디 교회 교인으로 다 들어오는가 하면 빌립보 교인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 여인을 중심하여 첫 출발을 시작하더니 여러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들로 채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다른 빌립보 교인들이 또 채워지기 시작했는데 또 누가 또 빌립보 교인으로 들어왔을까요? 누가 들어왔을까요? 누가 들어갔는가 하면 귀신 들렸던 여자가 이제 바울의 고침을 통하여 귀신이 떠나가고 새롭게 빌립보 교인으로 다 들어와요. 그러면 이러한 여파가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게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감독들 복수로 표현하고 집사들 복수로 표현하고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상당히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바울과 함께 멍에를 맨 사람들이었습니다. 멍에를 맨 사람들. 큰 일을 감당을 했거든요.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이렇게 함께 멍에를 맨 사람들에 대하여 바울은 어떠한 칭호로 부르는가 하면 이 사람들 다 나의 동역자라 그래요. 무슨 자라고? 동역자라. 자 그러면 이제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과의 관계는 나는 지도자야, 너희는 그냥 평신도야, 이런 게 아니라 바울 사역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모두는 다 그냥 직급이 다를 뿐이지 전부 다 동역자라는 동역자. 그래서
사들한 칭호, 무슨 칭호 이런 것들보다 다 우리 모두는 다 동역자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동역자의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같은 목표를 향하여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을 동역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역자와 동업자는 조금 달라요. 의미는 같겠지만은 본질적으로 다른데, 동업자는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이익금이 중심이 되어야 돼. 그러나 동역자는 이익금이 중요하지 않아요. 손해가 나도 괜찮아, 이익이 나도 괜찮아. 우리는 함께. 그러므로 이 동역자는 목표가 같아야 됩니다. 행동이 같아야 됩니다. 책임이 같아야 됩니다. 보상도 같아야 됩니다. 동업자는 오로지 이익금 여기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요게 이익금이 잘 분배가 되지 않으면 바로 파산입니다. 이익금이 잘 나서 할 때는 사장님 이러다가 이익금 관계로 뒤틀어지면 바로 그 다음부터 사장이 아저씨 사장님 하다가 이익금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로 아저씨야 이제 이런 관계. 그러면 동업자와 동역자는 조금 다른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목표도 같아야 되고 행동도 같아야 되고 모든 책임도 같아야 되고 보상도 같고 다 함께 일하는 것이 동역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귀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 사람이 없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를 보더라도 참 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헌신적으로 교회를 돌보고 루디야 참 귀한 여인이야. 순두계 유오디야 여인들도 조금 다툼이 있긴 했지만은 잘해보자고 다툰 것이지 파산나자고 싸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같은 마음 가져라, 같은 뜻을 품어라. 이 여인들도 귀한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바울 마음속에 역시 귀한 동역자로 자리 잡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귀. 제가 교육전도사 첫 번 시작을 할 때에 2층 교회 섬기시는 목사님 밑에서 첫 번 교육자를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이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 하면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가가지고 난로 피고 뭐하고 이렇게 다 세팅을 다 해놓습니다.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성도들이 오기 시작해요. 오기 시작하는데 2층이기 때문에 계단 올라오는 소리, 발소리가 다 들려요. 들리면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정해진 멤버가 와요. 목사님 오시는구나. 목사님 발소리는 달라. 저 사모님 발소리구나. 권사님 발소리니. 이렇게. 없어. 세 분이야 이제 새벽기도. 그러면 이상한 발소리가 들려. 이상하다. 타교의 성도님 오시는 거예요. 이처럼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 한 명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는구나. 너무너무 귀하다. 그러면 발자국 소리가 다르면 다른 사람이 오기 때문에 초신자가 오든지 누가 오든지 누가 오는 거예요. 그 발자국 소리가 얼마나 귀한 소리로 들리는지 몰라. 빌립보 교회가 이런 교회가 한 사람이 올 때, 누군가가 올 때 저 영혼이 귀한 영혼이었구나. 이런 심정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부흥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알아요. 그래서 교회를
에바브로디도에게 맡기고 떠날 때에도 감사한 모습으로, 참 이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잘 되기 위하여 계속 기도해주고, 빌립보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떠나고 바울의 심정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별개의 사람이 아니라 다 소중한 동역자 관계를 이루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빌립보 교회가 이제 앞으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귀한 열매를 거둘 것인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확신한 게 있습니다. 그 어떤 확신을 가졌는가 하면, 교회가 뭐 1명, 2명, 10명, 100명, 10,000명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명이 되어도 2명이 되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이렇게 볼 때에 어떤 확신이 들었는가 하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착한 일을 시작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빌립보서 1장에 가가지고 한번 볼까요? 자, 1장에 우리 한번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1명이 되었든 2명이 되었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구나,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고, 사역의 일을 시작하셨고, 열매 맺게 하셨고, 헌신하게 하셨고,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신 착한 일들인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제가 인평교회 사역의 모습을 쭉 보면서 한 심령 다 이렇게 돌아와 볼 때에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은 착한 일을 시작하셨던 빌립보 교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평교회를 향하여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 알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렇게 헌신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다 말없이 이렇게 섬겨왔거든요. 귀한 동역자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면, 사람의 의지로 하다가 지쳐서 못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속에서 역사했더니 다 이 동역의 일에 동참하고 헌신한 일에 동참하고 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더라도, 루디아 여인을 보더라도, 글레멘드를 보더라도, 유오디아 순두개를 보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헌신하게 하는구나, 이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확신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사역의 열매 맺게 이렇게 하더니 결국에는 무엇을 확신하는가 하면, 이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 우리 4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 4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무슨 책에? 생명책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확신하기를 이 빌립보 교회 소속된 이름들이 하늘 생명책에 다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생명책에 기록된 효력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다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이름을 기록해 놓는 책을 생명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생명책.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하여 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다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야.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는 사람들인가 하면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사람. 이런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문화교회를 통하여서 딱 설명을 할 때에 서문화교회도 이 생명책과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하건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하여 확신을 가했는데 이 교인들의 모든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확신하듯이 저도 인평교에 소속된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아무리 내가 부가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뭐가 있다 할지라도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이름이라면 불행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세상에서 권력도 없고 부도 없고 명예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시시한 존재로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사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건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세상은 여러분들을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기억하십니다. 왜? 생명책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앞으로 살아가신 날 동안에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이 자부심과 또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 권면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소망 가운데 섬겨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평생 나를 지킬 수 있는 복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